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주여. 자, 오늘 보게 될 것은 사실은 두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고요. 23절부터 25절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또 그리고 정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경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40세에 이르러 민족적 이렇게 그 자의식을 가지고요.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한 후에 그 사실이 발각되자 이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도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았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는 과정을 보냈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간 또 훈련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단은 23절부터 25절인데요.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애굽인들의 횡포도가 이제 극에 달해서 40만 이제 극에 달해서 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이루실 때가 개입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기가 임박했다 이거겠죠, 그죠? 요 두 내용을 보면서 이제 내일 보게 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 11절 12절이 좀 중요한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40세가 되었다라는 장성하다라는 개념이 40세는 아닌데 40세가 되었을 때인데 이 장성하다라는 의미는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어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애굽 왕실에서도 강력한 어떤 실력자인 양무가 누굽니까? 하셉수투지 않습니까? 그의 보호 아래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능력이 좀 출중했습니다. 만약 그가 히브리인과의 문제에 개입해 애굽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아마 애굽 고위층의 한 사람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든지 아니면 왕이 죽었으면 다른 왕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자기 형제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모인 요게벳, 사실은 자신의 친엄마인 요게벳을 통해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새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요. 이제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인데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궁을 나와 그의 히브리 동포들에게 갔던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온갖 혜택, 왕족이 받는 교육,
또 좋은 음식, 안락한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겼고요. 자신이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저는 안 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지금 왕궁에 좋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이 모세가 가서 이제 보는 중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분노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 애굽인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춘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함부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없애지 않거든요. 죄가 찼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적인 면이 뭡니까? 자기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상의 틀린 방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와 상관없는 방법을 쓴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모세가 놓친 것이죠.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음 날 또 나간 겁니다. 동족에게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본 거죠. 이제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잘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히브리인을 때리는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면서 책망하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 나타난 거죠. 자신이 몰래 애굽인을 죽였기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모세는 이 반응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던 행동, 자기 동족을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절 바로 왕에게 들린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그러면 왕족인데도 왜 심각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누굽니까? 투투모세 3세와 자신은 뭡니까? 정적 관계예요. 왜? 자신의 장모인 여러분 하셉투스 아시죠? 그죠? 그 공주와 자신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그 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뭡니까? 투투모세 3세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없애버릴, 제거할 그런 국사법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요.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왜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은 애굽과 이제 경계 지역에 있고요. 잦은 전쟁으로 애굽인들 사이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애굽 군사를 따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같은 셈족의 일족이었기 때문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16절부터 22절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르우엘입니다. 다른 말로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의 자녀가 딸이 7명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양을 정말 그 좀 기르는데 우물에서 이제 물을 이제 길어서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항상 목자들이 우리가 먼저야 하면서 이 그 힘없는 여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고 가고 나면 그 다음에서 자기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뭡니까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목자들을 물리쳐주고 그 누굽니까 이 7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쉽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엘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모세를 소개했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왜 놔두고 왔냐? 빨리 모시고 와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그 7딸 중에 한 명인 시포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뭡니까?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사실은 아들을 2명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한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피난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올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좀 길지만요. 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여러 해 지났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모세는 한 평범한 그냥 양치기 목자로 있었고요. 자신의 그 혈기를 참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쫓겨와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히브리인들을 위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그냥 아무 힘없는 늙은 그냥 지팡이 하나로 살아가고 처가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비전도 사라졌고 죽을 날만을 기다린다고 봐야 되겠죠. 요 시기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새로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됐습니다. 이 기간, 이 아멘호텝 2세가 있는 기간에 사실은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표현이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때가 찼기 때문에 기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셨는데 이 출애굽도 역시 때가 찬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힘을 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하는 것보다는 힘을 빼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인지, 지금은 기다릴 때인지, 나아갈 때인지, 부르짖을 때인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을 찾을 때인지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지금의 시간표에 맞는 일들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모세처럼 욥처럼 고난의 시간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표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방법임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의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 동안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을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의 뜻과 통하고 주님의 방법과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